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3절로 27절, 32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로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1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만이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묻는다는 것, 사람만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묻고 자기 내면을 성찰하는 이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나은 자신을 탐구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 형상 안에 있는 지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이 갖춰 있습니다. 이 능력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동물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자기 성찰을 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순절이 오거나 하면 양심 성찰도 하고 또 사순절 내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이런 현상은 현대인의 마음에서 두드러지는데 실용주의와 물질주의에 몰두해온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를 몰고 오기 때문에 그때 사람은 공허감을 느끼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사람은 세 가지 소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 이웃으로부터의 소외, 하나님께로부터의 소외. 이 소외가 공허감을 몰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목격한 것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히브리들을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해 주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처음 맺어주신 언약인데 불행하게도 히브리들은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 체결한 약속이 아니고 가나안 토착 종교인 바알이 약속한 물질과 안정을 더 의존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진단이 에레미야의 영적 통찰이었고 그가 바라본 역사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첫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이제는 돌도 아니고 책도 아닌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심층적인 장소이고 신체와 정서, 지성과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말로니에 따르면 성서에서 마음이란 인간의 삶, 즉 인격의 깊이에서 나타나는 애정, 또 열정, 욕구, 지식, 사유가 존재하는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장소,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있어서나 헤지카즘 전통의 사막의 교부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란 인간의 궁극적 가치 판단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존재의 중심이에요. 또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나의 내면의 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그런 내 마음이 있는 내면의 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과의 통합을 이루고 내적 정직성과 자기 정화를 이루는 곳으로 가꾸어 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첨예하게 달라요. 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 내면에 관심이 없이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치적들을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은 자기 삶의 덕목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삶의 덕목을 하나님 앞에서 과시해.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당시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는 신분에 있어서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라면 세리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타인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을 착취하니 율법을 어기는 거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분명히 십계명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세리들은 이웃을 착취해요. 율법 밖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달라요.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신학자 칼바르트에 의하면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의 상태로 인해서 부끄럽고 이미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고, 한 사람은 탐욕스러운 과거의 삶으로 인해서 부끄럽다. 결국 이 두 사람의 각각의 부끄러움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 교만한 죄에 빠져 있고, 세리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수탈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에서도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력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할 수 있는 장소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머리를 한껏 자랑스럽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건 감사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 자랑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리의 마음이 정말 연꽃처럼 그렇게 드러나죠.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세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단순히 겸손한 사람은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리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교만엔 교만의 원인이 있고 겸손엔 겸손의 원인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요. 자기 죄를 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우러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 너무 죄가 많고 자기 가슴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기 내면을 보지 않아요. 자기 치적만 봐요. 불신앙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런데 보세요. 사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은 항상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와요. 교만한 사람 또는 아주 원칙주의적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정신적 지주예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종교 권력을 움켜쥐고 그 권력을 누리던 제사장들과도 달랐어요.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 친로마파이고 또 부르조아였던 사두개파 사람들과도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서민적이었고 굉장히 민족적이었고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과 신앙관도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실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런 면이 다 나타나요.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체성도 민족적 정체성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걸음은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이 시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의 삶은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보십시오. 이 세리는요,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 부를 누리던 당시 부패한 권력자들,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자들의 위탁업자예요. 당시 이 세리는 로마 정권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을 걷는 거예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 일정량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로마 정권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붙여요. 그래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제시한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줘요. 그러면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한다는 건 내 동족으로부터 가장 많은 돈을 착취해서 로마에 바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동족들은 이를 갈죠. 굉장히 경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바리새인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바리새인은 비난하고 우리가 닮으면 절대 안 되는 세리를 칭찬하세요. 왜 그럴까? 당시 예수님의 이런 평가는 정말 동의하기 힘든, 당시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동의하기 힘든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런 평가는 당시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오늘 우리 상식으로도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의와 옳음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의로운 것, 옳은 것, 여기에는 두 차원이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옳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이 두 경우는 같은 듯 달라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서의 옳음은 때때로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페르조나라고 하잖아요. 페르조나. 인격이란 뜻도 있지만 가면이란 뜻도 있어요. 인격에는 가면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강화되는 게 되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뭐 대학 교수님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표면적 모습이에요. 가면을 쓰고. 그러나 사람들은 열광하죠. 옳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언론이 그런 옷을 입혀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진짜예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에 관심을 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사람은 옳게 살아왔어요. 의롭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옳음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표면적 의로움을 보여드리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의 자랑이 치명적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스스로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속은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사람이라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자기 성찰이 없어요. 자기 성찰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자기 성찰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사람의 삶은 칭찬받을 만했지만 그러나 스스로에게 취해 있는 동안 이 바리새인의 내면은 하나님 없이 방치된 채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기도는 당연히 공허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늘어놓는 자랑은 그냥 황폐해진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황폐해진 내면이 공허한 자랑으로 드러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선자의 태도가 아닌 거죠. 심지어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타인을 멸시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욕심이 많거나 부정직하거나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의로움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존하는 겁니다. 나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자기 숭배가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그의 영혼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이런 자랑 섞인 기도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세리를 보세요. 그가 살아온 삶은 너저분했어요. 분명히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리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미화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자신을 기대고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볼 용기도 없어서 눈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시인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괴롭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세리의 심정입니다. 죄과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리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세리처럼 해야 된다. 이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이유는 자기의 죄과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존해서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저도 여러분도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이 세리와 같은 태도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리의 기도를 따라서 예배 때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찬양대는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찬미를 불러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회개하는 영혼을 한껏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밤마다 피어나는 악한 욕망도 같이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러나 의지가 약해서 항상 나는 죄만 짓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세리도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살기도 하지만 세리처럼 악하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교만도 하지만 세리처럼 가끔 자기를 낮추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겸손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겸손함만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겸손함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 인생의 종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말,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지금 바울의 시선은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누구와도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재판받을 자기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기도 하고 세리처럼 살기도 하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기도도 하고 세리처럼 겸손한 기도도 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 상강이죠. 상강, 24절기 중에서 상강. 밤에는 기온이 낮아져서 수증기가 지표에 엉겨 서리가 되는 계절. 겨울을 앞두고 있는 계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도 다 무의미해지는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이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의 냉정한 평가만 우리 앞에 남게 돼요. 여기 죽음 앞에 선자로서의 바울이 절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체포되어서 처음 재판정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나를 위해 변론하지 않고 모조리 도망쳐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아요.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간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사도로서의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감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되심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심을 알고 있었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요엘 2장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왜? 이스라엘이 착해서?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겨울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이때 이제는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보고 상대적으로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이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로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